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지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고등수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와닿고 이해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믿음은 어떤 체험으로부터 오는가? 제자훈련 모임 중에 제가 그 나눔 중에 타임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가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다. 타임머신이 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까요?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장애물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실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믿음의 장애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2절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지를 못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압니다. 이미 이전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세례받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 메시아인 거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과연 구원자가 맞을까 하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과 회의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구원자일까 의심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아니면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과 심판, 철저한 순종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은 심판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압제하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이 심판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심판을 안 하시고 뭘 하셔요? 위로하셔요. 치료하세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 로마 사람들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고 할 때 원수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다수 믿지 않았죠. 그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해 놓은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무공이 뛰어나고 전쟁에 뛰어나고 강력하게 유대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 사람 다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거든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던 이 동일한 이슈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참석까지는 하지만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있고 구원자 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구원자가 어떤 존재냐?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기를 바래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 어떤 이는 구원자는 상담가이기를 바래요. 위로해주고 또 내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자가 혁명가이기를 바래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타파하고 개혁하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에 믿음의 혼돈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이것은 안 주시고 전혀 원치 않은 이것을 주시느냐?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 기도와 정반대의 응답이 왜 나에게 오느냐 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큰 장애물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기를 기대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의 존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데 큰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6절을 한번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덜커덕 걸려 넘어지다, 화가 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기적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어요. 뭘 걸려 넘어진 겁니까?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의 예수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장애물은
율법주의,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해물이에요. 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더냐? 아니다. 요한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요한이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더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불의한 권력자와 편드는 사람이 아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갔느냐? 그렇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보다 큰 자라. 심지어 11절에 예수님이 요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시면서 11절에 여자가 지금까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을 칭찬하셨을까요? 요한은 그 해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을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존재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중요한 원인이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구원자 상 때문이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율법주의 종교심이었어요. 자, 종교심,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이 뭡니까?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해져야 한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인간의 기본 종교심입니다. 선해지자, 계율을 지키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도 이 마음으로 이제 율법주의가 됐어요. 선하게 살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겉보기에는 선할 수 있으나 진짜 속까지, 아니 내면의 동기까지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참 맑은 물 같은 모습도 있지만 더러운 물 같은 것도 있어요. 정말 이 내면까지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리라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어떤 도덕, 윤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다가도 어떤 건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정말 속까지, 내면까지 온전히 선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종교심, 기독교 신앙을 종교심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만일 부르신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더 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대답 안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직 본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자기가 더 선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윤리적이 되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은 율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자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지 않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가장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를 의지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모든 율법주의와 종교심을, 그 믿음의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시면서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너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관용어 중에 예를 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쓰셨고, 또 이 세대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심령이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분위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시대 분위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절하고 대적하는 분위기였다. 자,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이제 시장터에 나가서 노는데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논다. 어떤 아이가 막 피리를 불어요. 이것은 결혼식을 이제 피리 불며 춤추는 게, 노래하고 춤추는 게 유대나라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 놀이를 시작한 건데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춤추지 않는다. 이게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또 고고를 한다. 고고라고 슬퍼하는 건 뭐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하거나 뭐 자기들이 본능을 갖고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또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우는 척하면서 따라하지 않는다.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이 아이들의 반응 없는 모습과도 같다. 18절 보세요. 세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서 그는 금욕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을 미쳤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을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친밀하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바라바 같은 구원자를 원했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 다 쫓아내고 민족을 해방하는 그 사람을 원했어요. 또 자신들을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말씀합니다. 천국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안 믿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가보면,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내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예수님 시대 가서 예수님을 보면, 아니 어떤 환상으로라도 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난 믿음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적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믿음은 다수의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끔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냉담한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믿는 자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그러나부터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천국에서는, 자, 앞에는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해석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와 신앙생활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실 때마다 가볍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질질질 끌고 아니면 어깨에 메고 그 가져와서 피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오기도 힘들고 남편하고 오기도 힘든데 그 소, 양, 염소 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한됩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구약의 백성보다 신약의 우리들이
월등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자를 뚜렷하게 알았을까요? 어렴풋이 알았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만 알았지 언제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촛불같이 희미한 빛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오셨죠. 이미 그분의 말씀이 있죠. 그분의 모든 기록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온전히 안다는 면에 있어서도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제일 큰 자라고 해도 구약의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이게 끝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왜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느냐 하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하며 교제합니다. 예배할 때 어떤 때 예수님이 너무 깊이 느껴지잖아요. 찬송 부르면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말씀 들을 때도 예수님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품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만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동역하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신약의 예수 믿는 자들은 천금같이 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천금보다 귀한 존재이다. 근데 우리는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마음에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은 너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에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잠깐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고 나는 평신도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나는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서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생존하라고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믿음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자들이다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지도했던 제자인 자매님이 있는데 자매님의 남편이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네, 이분의 이제 그 간증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멕시코에서 이제 이 부부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장기가 다 터졌고 복합골절이 일어났고 피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혈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김윤상 선교사가 죽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전 세계 그 가정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한동대 출신이라 가지고 또 한동대 그 라인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자매가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김윤상 선교사는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사경을 헤매는 중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신이 사람이 보통 죽어야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대요. 아마 거의 죽기 직전이라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더래요.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예수님 앞에 하나의 무슨 동영상처럼 쫙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부끄러운 모습도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너 왜 이랬느냐라고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기 인생의 순간은 너무 적더래요. 근데 어떤 순간을 놓고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서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느냐, 김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시간, 주님을 진실하게 찾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와더라도 마음은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 선교사가 정말 완전히 망하고 폭망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시간들을 칭찬하시더래요. 너가 나를 그렇게 찾고 나와 교제하던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칭찬하시더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성공할 것이냐, 지금 실패냐, 이런 것에 너무 관심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저가 나와 동행하느냐, 저가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주님의 관심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부탁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깊이 교제하며 살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와네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냉담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냉담한 전혀 예수님께 반응이 미미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속상하셨고,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믿는 자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천국을 위하여 전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에, 무신론적인 시대에 예수님 말씀에 적극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위해 전진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